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목사님께서 다윗의 청년 시절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령께서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누려서 영적 서밋이 되어져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답을 주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와 민족과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의 흐름을 빨리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서밋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이 서밋은 무슨 서밋이냐면 영적 서밋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영적 서밋이 뭐냐? 영적인 정상이죠. 영적인 정상이 뭐냐? 영적 정상에 올라간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영적 정상이 어떤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데 삶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지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주인이 맞는데 삶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영적 정상, 영적 서밋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인데 여러분들 고백은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삶 속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고 이거거든요. 자,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고 듣고 보는 것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듣고 보고 들은 것을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각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판단하고 자, 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그러면 뭘로 선택하죠? 그리스도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선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 알려주면 맨날 그것만 따라서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선택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문제, 사건, 일, 이런 모든 것이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이 답은 나올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응답과 이게 전부 축복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영적 서밋이에요. 이제 이 글자는 알아들었죠? 그래서 영적 서밋이 돼야 보세요. 영적 서밋이 돼야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들은 인턴십은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인턴십은 누구를 인턴십 하는 거예요? 아니, 쉽게 생각하세요. 만남을 통해서 만난 사람에게 뭐를 주는 거죠? 그 사람의 모든 답을 주는 거예요. 삶의 답, 인생의 답, 모든 답을 주는 걸 인턴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보세요. 영적 서밋인 사람이 만나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답을 주니까 이 사람이 또 뭐를 했죠? 다시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럼 영적 서밋이 되면 이 사람이 이제는 답을 얻었으니까 내 삶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삶의 방향, 삶의 방향, 목표, 목적이 나오겠죠. 삶의 방향, 목적이. 그럼 뭐죠? 여기에서 이게 이렇게 나오고서 이 삶의 방향, 목표, 목적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게 이제 헌신이 헌신. 에? 그러면 자, 영적 서밋과 인턴십과 헌신을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가죠. 이게 새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자꾸 이제 막 그 단어를 이해가지고 또 막 한참 용어 이해하다가 막 몇 개월 후딱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빨리 이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뭐요? 자, 영적 서밋이 뭐냐? 자, 갈보리산의 언약을 잡은 사람이다. 이 갈보리산의 언약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깨닫고 사실이 되는 걸 보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죠? 갈보리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인간의 내 모든 문제, 근본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이거를 알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 문제가 뭐죠? 끝났다. 이제 이거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기를.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 19장 30절이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뭐를 얘기한 거죠?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한 거예요. 40일 동안을. 그러면 꼭 우리가 이거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일 반대는 말은 무슨 말인가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반대, 하나님 나라의 일 반대 말은 뭐죠? 그렇죠. 그렇게 마귀 나라의 일, 요거를 하나님 전부 모든 사람이 마귀의 나라를 위해서 마귀에 잡혀서 마귀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가? 이 갈보리산에서 다 끝낸 이 내용을 알면 되잖아요. 내용.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내용을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그것도 이제 그거는 맞는데 뭘 끝냈다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근본 문제 12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쫙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12가지 문제, 근본 문제 3가지에서 모든 파괴, 나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또 무슨 중심? 흑암 문화. 그렇잖아요. 흑암 지식.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낸 것을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가 내용이 다 끝낸 내용이 뭐라고요? 12가지 사단의 문제예요. 사단의 나라의 모든 일을 다 끝내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됩니다. 이거 또 듣고 하지 말고 완전히 이거 답내야 돼요. 정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고? 영적 서밋이 되고, 이게 돼야 인턴십이 되고, 이게 돼야 여러분이 뭐가 돼요? 보름이 되어지고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래 돼야 삶의 방향, 삶의 목적, 목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가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라. 40일 동안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이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40일 동안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진 거예요, 나에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나면은 모든 12가지 문제가 한 번에 싹 다 끝났어요. 이거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만 들어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했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한 거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야. 알아들으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보고 그래서 회개하라. 뭐가 임하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뭐가 임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것입니다. 알아들었죠? 이거를 이제 뭘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40일 동안 이거를 말씀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요걸 붙잡고 아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8절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갈보리산, 이거는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감람산 40일은 뭐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장 3절, 이거는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138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요 138의 언약을 미션을 딱 붙잡고 이걸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날이 됐어요. 그 날이 오순절 날이잖아요. 10일 동안 집중으로 기도했더니 그것만 생각했더니 그 말이에요. 약속한 날 뭐가 이루어졌죠? 성령이 임하겠다고 감람산에서 이 미션을 주셨는데 그 약속한 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거를 보고 열흘 동안 10일 동안 집중으로 그것만 생각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보세요.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것만 생각한 걸 보고 뭐라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죠? 아, 그렇지. 이렇게 말이 통하면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집중해라.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 그것만 붙잡고 계속 열흘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약속한 날, 이게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약속한 날, 이 날이 무슨 날이죠? 오순절날 약속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자기에게 임한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가다락방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이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요거를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영적 서밋이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이거는 말은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말하지만은 결국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걸 알게 하신 분이 성령이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가진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어져요? 이해가 됐으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12가지 모든 문제를 정말로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가? 그 다음에는 뭐가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군가? 12가지 문제를 어떻게 끝냈는가?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뭘 하셨는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진짜 알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고요? 영적 서밋이 되는. 그래서 이 지식으로 아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말씀으로 정리를 딱 하고 나서 그게 이제 나에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이 되도록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집중 동안 열흘 동안 기도를 하든지 40일 동안 이것만 집중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50일만 해보세요. 근데 그걸 하루에 10분을 안 한다니까. 그냥 좀 하다가 그 내용도 뭔지도 모르고 그 내용 알려고 하다가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어제가 오늘이고 작년이 오늘이고 재작년이 오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꼭 하셔야 해요. 그래서 영적 서밋은 유무식 상관없어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뭐가 된다?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12가지 문제가 딱 보여지면은 내가 거기서 빠져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나면은 답 줄 수 있을까 없을까? 다 바로 그냥 이걸 지식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보여지니까 답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한 개씩 답 줘서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과정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턴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이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턴십을 통해서 사람이 깨달아 영적 서밋이 됐어. 그러면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삶의 목표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나는 상관없구나. 거기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삼위 안에서 오직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니까 그게 오직 하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다니까. 거기에 뭐가 되죠? 영적 유일성에 그 일에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을 유일한 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뭐가 나온다고 거기서? 아니, 재창조야. 절대로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거, 하지 못하는 걸 아는 거야.
이거를 보고 오직 이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이거를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면서 자기 하는 일에 오직 하면은 유일한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말부터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이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 어제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토요일 날 만나서 얘기한 게 심정보가 요거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상관없다는 얘기야. 뭐 만들어가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다 살아난 거예요 자기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영적 서밋은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 관한 만남에 그 축복이라는 건 그 말은 뭐죠? 그 사람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는, 정확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다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용어가 바뀌어서 그렇지 똑같은 얘기예요. 다락방 모든 문제 끝. 만나서 팀 사역이 뭐죠? 인턴십. 똑같은 얘기라니까. 빨리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실제로 사실이 될 때까지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있죠. 이것만 계속 읽으세요. 앞에서 나와 하는 사람도 최소한 10번을 읽고 10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면 이게 목사님이 얘기한 거 오늘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거기다 적용을 한번 해보라니까. 10번을 읽고 그 앞에서 이거를 같이 읽고 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아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뭐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끝냈구나.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 받으면 다 인턴십이 될 수 있다니까. 나는 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나는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세계 복음화에 답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들이 미션은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공통된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된 미션은 딱 하나요. 이게 뭐라고요? 영적 서밋이에 이게 사도행전 1, 3, 8 이게 실제로 체험 그림이 공통점이에요. 이것이 7명의 렘넌트라 이 말입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여기에 답 안 나오면은요 절대로 영적 성장이 안 돼요. 영적 성장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단이 갖다 준 걸 가지고 그 상처에 거기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뭐든지 거기 잡혀 있는 사람 뭐냐면은 나, 육신, 내 얘기를 누가 남이 내 얘기를 조금만 하면은 못 견뎌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죠? 끝났는데도 거기 잡혀 있는 사람, 이게 상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앞주고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헌십이라. 그래 제일 먼저는 뭐냐? 이거 영적 서밋인 사람이 미션을 줄 수 있고
미션을 준 또 인턴십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흐름을 잘 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게 돼야 그 두기고 뭐 이렇게 부산서 집회할 때 있었잖아요. 두기고 팀은 뭐라고 하죠? 내가 그 조금 읽을 때보다 말하세요. 두기고라는 사람은 바울의 마음, 생각, 방향 모든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현장에 있는 사람들. 가감 없이 그대로 듣고 보고 그대로 바울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지금 유 목사님이 두기고 팀을 운영하는 것도 그거를 알아야 그 사람에게 뭐를 주지요? 정확한 그 눈높이에 따라서 미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시편 14편 1편에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그냥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고 하는도다? 잘 말을 들어요. 성경 찾아보지 말고 나중에 찾아보시고 영이 보고 한 얘기예요. 지금은 어리석은 놈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요거를 누구에게 적용을 시켰나 보세요. 요 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를 믿는데도 삶 속에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요거를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들 사울 임금을 보세요. 사울 임금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런데 악령이 들려버렸어. 근데 악령은 누가 움직인다고?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왜 악령이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았는데도 사단이, 귀신이, 악령이 여러분들을 건드리도록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 사람은 원망하고 이래요. 왜 나에게 이럽니까?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시달리게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면 계속 그러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사울 임금에게 누가? 악령이 악신이 부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 아니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구원받아도 이러고 산다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원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기준으로 자기 수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가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울의 상태 이랬어요. 사울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아들 중심이라니까. 자기 육신 중심이라니까. 이게 영적 상태라니까. 아세요? 그래서 자, 이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8절, 9절, 10절을 보면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 자, 너무 이 사람이 영적 서밋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다윗을 뭘로 시켰죠? 여러분들이 뒤로 기대지 말고 똑바로 앉아. 어디 장로가 돼가지고 뒤로 그렇게 앉아. 이게 가방도 아니고.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사울 임금이 너무 잘하니까 써먹었다니까. 하는 데마다 지혜롭게 해서 일어나니까 뛰어난 인물이라니까 군대 대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나가서 이기고 들어오니까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이러니까 기분이 되게 나쁜 거야. 응? 사울 왕이.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저거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식사 초대를 해가지고 창을 2번이나 던져가 죽이려고 했다니까. 어리석은 놈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게 나온 내용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누군 칭찬하고 누가 하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에서 왜 나는 야단하고 나는 누구는 칭찬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게 뭐예요? 어리석은 놈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잘 못하는 사람들 칭찬할 때는 그 잘하라고 칭찬하는 거고 잘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렇게 딱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그러니까 놔두면 안 되겠어. 어떻게 죽이려고 전쟁터에서 제일 앞에 내보내는 거예요. 다윗은 죽을 수가 없어요. 왜요? 왕이 돼야 되니까. 왕이 돼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죽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 되면 그렇다니까.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걸 이루기 전에는 절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 힘이야. 여호와의 힘으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이랬잖아요. 자기가 양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에 나를 안위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나를 지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서밋이 되면은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급했든지 블레셋으로 도망을 왔어. 그래도 죽을 수가 없다니까. 왜요? 하나님의 언약은 왕이 되어서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주역이라니까. 특별히 중직자, 교사들은 이걸 정말로 깨닫고 누리고 렘넌트에다가 이거를 그들 가슴 속에다 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던진 창 위기를 만났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전쟁터로 보냈죠. 사울이 공격을 했죠. 밤에 자는데 자객을 보냈죠. 가드 지역으로 보냈죠. 그런데 엔게디 굴에 피했죠. 하길라산에 피했죠.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언약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을 이루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 속에 있다니까. 그런데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시고 맛을 보시고 그걸로 통해서 영적 서밋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삶의 방향이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여기에 올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